거꾸로 읽고 듣는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추신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문안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거룩한 문안,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사랑과 거룩한 문안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다가 이거 빼먹었어,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번떡 들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말이에요. 권한다, 권면한다고 하지만 실상의 말은 조심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따라가지 말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추신에서 하는 말,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뭘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에? 가짜 복음에, 가짜 목사에, 가짜 성도에, 가짜 예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를 17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특별히 중심되는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의 특징들. 왜? 교회의 화목을, 교회를 해치는 이 사악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누구냐? 이단이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상하면 느낌으로 압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17절부터 쭉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물리치라 하는 것은 느낌적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가르친다. 그건 로마서에 또 갈라디아서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여기서는 느낌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기독교 흉내를 내지만 실상은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집단입니다. 기독교로 위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와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포교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포교 대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적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마틴 루터는 교회를 해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포도밭을 해치는 멧돼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전통적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들, 내용들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기들만이 가진 독특한 교리, 독특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내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고 거룩한 포용을 하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다가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이속만 챙기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들을 떠나라.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전술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단은 복음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감정 대립이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한 건 참다 견디면 그냥 맞춰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절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쟁이 있어요. 뭘까요? 소위 말하면 진리 문제입니다. 예수의 문제, 성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에서는 하나된 목소리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단은 뭐예요?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로까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17절에 보면 이단은 거치게 한다라고 말하죠. 거치게 한다. 덫이나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쭉 쓰다가 이런 교회가 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하다가 아이고 이것들은 조심해야 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 이단들의 실제적인 행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이 뭡니까? 이단들, 이단 교주들,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목사로, 오늘날에는 장로로, 교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단의 본색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좀 지혜가,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이나 지금 나타나는 이단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티가 나는 거예요. 뭔 티가 나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깁니다. 입속 챙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 입속,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의 본능,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보혜사입니다. 자기가 성령입니다. 거창하게 성경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 이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요. 여기 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우, 그 사람 말에 속았어. 사기꾼들의 말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아첨입니까? 뭔가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너무 순진해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이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자기의 기분을 솔깃하게 해주면 거기에 싹 빠지는 겁니다.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극성 맞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에요. 열성적인 사람들이 또 한편에 이단에 잘 넘어가요. 또 하나는 조금 지적인 허영심 있는 사람. 야, 어디 좋은 설교 없나? 좋은 성가대 없나? 뭔가 그럴듯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한마디로 좋게 얘기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이 미혹당하기 쉽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들, 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을 해치는 멧돼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17절에서 말하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합니다. 살피라는 말은 철저히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굴복된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말썽의 소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당히 덮어두고 그럴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느낌적으로 이상해 싸해요. 저 사람은 조금 다른 소리 하는데 느낌적으로 싸하면 살펴보고 그를 떠나게 하든지 내가 떠나든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순진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하면 떠날 결단을 해야 되고, 내쳐야 한다면 내쳐야 할 결단이 있어야 교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단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19절에 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 교인들이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순종을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고맙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데 지혜가 있어야 하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가를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있는 게 뭡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합니다. 왜? 이단, 가짜 복음, 거짓, 사이비는 악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좀 미련해야 돼요. 그들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조금 제가 다른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되는데 선한 힘을 나타내야죠. 그런데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에도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뭐예요? 로마서 16장에서 17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분쟁시키는 자들,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파리에서 돈 버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좋은 일인지 선한 일인지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대신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따라가지도 앞서지도 모양이라도 괜히 흉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의 교묘한 말, 아첨하는 말, 사술들, 교묘하게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은 결국은 망합니다. 20절에서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인들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5절부터는 길지만 결론의 내용이에요. 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교회 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이 보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거룩한 문안을 하십시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바울이 말했어요. 13장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16장에서 그 율법의 완성의 그림을 뭘로 보여줍니까? 문안하라. 문안하라. 사랑은 곧 문안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그 사랑은 곧 문안이라. 이것이 꼭 해야 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들의 배를 불리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뭔가 욕망들을 자극하는 그 사술들, 이단들을 경계하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들과 싸워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형통한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또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성품을 날마다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안을 경험하며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불안을 몰아낼 수 있음을 오늘부터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위력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참되고 고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럽고 은혜로운 것을 묵상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이런 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